우리는 지금 로마서에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로마서에서 이 부분, 우리가 공부하는 3장 이 부분을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에서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시는데, 죄인들을 그냥 심판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자들,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가 재판정에 잡혀와서 경찰에 잡혀와서 그 사람을 정당하게 심판을 해야 그게 정의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의가 실현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제재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도 심판하셔야 되고 이방인도 심판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 아래 있게 되었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고 죄 아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입을 다물게 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섰을 때 아무도 자기의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방법을 통해서 그 정의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을 삼으셔서 우리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본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고 흠결이 없으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사. 구속을 하셨다는 것은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죄값을 치르시고 이 정의를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해야만 되시는 그 정의를, 그 죄값을 치르시면서 공평하게 이루신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왜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느냐고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벌하신 거예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벌하신 겁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지성소 장막을 열고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대속해서 동물의 피를 잡아다가 희생의 피를 제단의 법궤 위에 뿌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구약성경에. 이 구약성경의 유대인들이 행한 이 행동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단번에 드릴 이 피의 제사를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화목제사로 자신의 피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단번에 드릴 그 제사.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 새로운 희생제사, 대속제물을 보여주시려고 구약성경에 그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27절, 28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특히 이 구절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유대인들은 자랑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걸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을 자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걸 자랑합니다. 이방인들을 항상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을 주시면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할 수 없게, 무슨 법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자랑할 수 없게 합니다. 법을 얘기해야 된다면, 굳이 법을 얘기해야 된다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오직 믿음이라는 이 단어, 오직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로 썼던 겁니다. 라틴어로는 이제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이라는 뜻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세 가지 가치로 두었던 것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유대인들의 얻은 가톨릭의 전통이나 그들의 그 교황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우리가 무슨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고행을 해서 내가 행위를 많이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자들의 이제 모토였고요.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할 때 어떻게 이 오직 믿음이라는 생각을 했는지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기도 루터 자신도 가톨릭의 사제였거든요. 오늘로 말하면 신부였단 말입니다. 루터가 신부로서 그 로마를 방문했을 때가 있었어요. 로마에 그 라테라노 대성당이라는 아주 큰 성당이 있는데 거기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순례자들이 올라가는 그 순례 그 코스였는데 과거에 이제 빌라도 총독 관저에서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시던 예수님이 밟았던 계단이다. 예수님이 피가 묻었다라고 그 여겨졌던 그 계단이에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그 루터 시대에 순례자들이 그곳을 항상 로마를 방문하면 순례했던 그곳인데 그 당시에 가톨릭 사제로서 이 로마를 방문했고 루터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고행을 해야 돼. 그리고 공덕을 쌓아야 돼. 그래야지 내 죄가 용서된다. 라는 가톨릭의 그 믿음 때문에 그 무릎을 기어 올라가다가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이라는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이 훗날 종교개혁의 핵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교리를 만드는데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신칭의라고 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항상 구별하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구약 시대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너희도 율법을 지켜라. 너희도 유대교처럼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부의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9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 만물 다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할례자도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고 무할례자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이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라는 이제 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다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율법을 완전히 그냥 폐기시켜 버리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31절에 사도 바울이 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믿음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그 방법이 생겼는데, 그럼 율법을 없어져야지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요,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게 되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하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금지할 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다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오히려 지나치게, 율법보다도 더 지나치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남을 미워했던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남과 싸웠던 사람이, 다퉜던 사람이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라 자비한 사람이 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이런 사람이 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지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 하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판에 예수님의 새 계명을 새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계명인데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에 유대인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율법에 요구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돼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이것을 살아갈 능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의미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당장 되지는 않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신철하게 되고요, 자신을 희생하게 되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원수는 무조건 죽여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율법 시대에는 있지도 않았던 일들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이루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루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율법을 온전히 세운다는 그 사도 바울의 의미입니다. 유대교가 있었고 기독교가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차이가, 분명한 차이가 로마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엔 기독교와 유대교는 둘 다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갖고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고수하는 거예요. 할례와 전통을 고수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새로운 믿음이라는 이 길을 우리에게는 믿고 가는 겁니다.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그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유대인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너희들도 이것을 따라야 한다. 이방인도 이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다 열려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유대인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들은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니 얼마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도 자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모든 죄인들에게 차별 없이 이 구원의 문 열어주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새기십니다. 그것은 율법의 요구가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